9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노여움이 그친 뒤에 왕은 다시 왕비를 구합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되던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깊이 사랑하여 왕비로 삼습니다. 때마침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을 모의하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합니다. 오늘은 이제 방금 읽은 대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왕후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가, 그 성경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자, 우리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스에 출병을 하기 전에 여러 부하들, 장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이제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와스디 왕비가 아름다우니까 왕비를 이리로 오라고 하라. 근데 와스디가 그건 관습에 어긋난다, 술 취한 왕과 신하들 앞에 가는 것이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고 거부를 했죠. 이 일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이 내가 이 일을 잘한 것인가, 후회가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게 옛날 기록인데 1장 읽은 다음에 바로 며칠 있다가 내가 잘못했나, 이게 아닙니다. 1장과 2장의 사이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리스의 출병을, 3차 출병을 하기 전에 잔치를 한 거죠. 제3년에. 그러니까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가 된 게 아하수에로 왕 제3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2장 16절 보십시오.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7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대로 여인들을 모아다가 그 여인들을 6개월 동안, 또 6개월 동안 12개월 정도 준비를 시키고 하룻밤을 왕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이에는 3년 정도 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 후에 하는 것은 대략 3년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와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대전을 벌이는 겁니다. 3차 그리스 출병을 하고 4차 출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기다가 결국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후퇴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에 돌아온 겁니다. 몸은 지쳤지, 신하들은 많이 잃었지, 전쟁은 졌지. 그러고 허탈한 마음에 돌아왔는데 왕후가 없는 겁니다. 제일 허전하고 힘들 때 왕후라도 곁에 있어서 좀 위로가 되고 싶은데 내 왕후가 왜 없을까 생각하니, 아차, 내가 그때 술 먹고 연애를 벌였을 때 내 왕후를 폐위했지. 내가 그때 참 잘못했다. 그러니까 1절이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생각했다는 말은 후회했다 하는 일입니다.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들이, 참 주옥 같은 교훈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얻는 기도 제목입니다. 충동적인 행위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못 이겨서 충동적으로 안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행동 서슴없이 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어리석었다. 내가 그때 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 왕이 지금 1절 마지막에 그 일을 후회했다. 여러분, 참 우리도 가끔 이럴 때 있죠. 사람마다 이게 성품 따라 성격 따라 다른데 막 마음에 불 일듯이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거나 되면 확 이렇게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이 숙제입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불같은 성격을 어떻게 하면, 그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전혀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어디 가서 높은 산에 등산하면 갔다 와서 얼마나 쑤시는지 모릅니다. 며칠 고생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몸을 많이 쓰면 아프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충동을 이기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내공을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날을 비추어 보고, 이런 게 계속되면 어느덧 과거에 오늘 같은 일을 당했으면 내가 정말 확 충동적으로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깊이를 주셨구나.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참 미미한 것 같은데 그 작은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는 게 모여서 나도 모르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또 인간적으로 현실 속에 살아갈 때도 충동적인 그런 행동으로, 언행으로 일을 거스리는 일 없이 늘 영적으로 기초 체력을 잘 다지시고 내공을 다지셔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아보고 성숙하게 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돌아보고 살아갈 때는 성숙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아보고 행동은 성숙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왕의 측근들이 딱 보니까 왕이 지금 심신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와스디를 폐위시킨 걸 후회하는 게 보였습니다. 신하들이 딱 보니까 측근에서 보이는 거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왕후를 구하십시오. 와스디는 폐위시켰으니 다른 어여쁜 여인을 구해서 왕후 자리에 앉히면 될 일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인 수도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기시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한 여인씩 불러서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왕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후를 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2절에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이게 왕후를 구하는 자격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후는 그 큰 페르시아 왕국에서 가장 잠언식의 표현으로 하면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언행이나 품행이나 지혜로움이나 이걸 다 보고 누가 보아도 참 훌륭한 왕후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리따운 처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폭군이었거든요. 신하들도 훌륭한 신하들이 아닌 겁니다. 신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절에서 내가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것이 잘못인 것 같다 하고 생각했을 때 이 신하들이 왕을 걱정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무슨 걱정을 했느냐? 큰일 났다. 이러다가 왕이 와스디 왕후를 다시 복위시켜라. 폐위시킨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 이러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 복위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자기를 폐위시킬 때 도와주었던 신하들을 숙청하겠죠. 왕 옆에서 왕이시여 저런 신하들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만약에 와스디 왕이가 보기가 되고 나면 우리의 목숨은 끝이다. 그러면 계속 왕이 그냥 지혜롭고 훌륭한 왕후가 아니라 그 왕후에 빠져서 지금처럼 살아야 우리의 신하직이 유지가 된다. 그러려면 현명하고 현숙하고 공명정대해서 왕에게 귀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왕후가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자. 그래서 그냥 그 왕후에게 푹 빠지게 만들어야 와스디를 잊어버릴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느냐,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아마 400명 정도, 그 엄청난 페르시아의 영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가 출중한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들을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2절 보시죠.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12달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하룻밤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부르면 왕후가 되는 것이고,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냥 후궁방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여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름다운 처녀? 좋지. 이렇게 된 겁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신하도 잘못이고 아하수에로 왕도 잘못이지요. 우리가 1절 말씀 봤지만 충동적으로 왕후를 폐위를 시켰으면 먼저 내가 잘못했구나. 물론 이방 왕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먼저, 우리가 잘못한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숙하게 행하기 위해서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인간적인 후회만 했고, 또 성숙하지 않게 잘못을 그대로 눈에 아리따운 여인을 다시 취했다 하는 면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 내 잘못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 말 못한다, 그 성숙한 사람 아니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늘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또 성숙하게 행동해서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점점 줄어들고 점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에스더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페르시아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읍니다. 자, 7절 에스더가 나오지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별, 이런 뜻입니다. 별.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제 끌려가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핵에 넷입니다.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핵의 수하에 속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이끌려가서. 이끌려가서라는 말은 끌려갔다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자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궁으로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곱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 에스더가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설화가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벽장에 숨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설이 있는데, 분명한 건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던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의 왕후가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여인인데 끌려갔습니다. 자, 끌려간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처녀가 왕에게 12달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는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는데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12달씩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고 하룻밤을 왕궁에서 왕과 보내고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해 있다가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400명 된다고 가정을 하면 뭐 하룻밤에 한 명씩이든지 이렇게 왕궁으로 보내는 거, 왕궁으로. 그럼 12달 준비하고 하룻밤을 왕과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기다리다가 왕이 그 여인 다시 불러와라 이러면 다시 가는 거고, 불러오라는 말이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가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왕궁에 사는 겁니다, 평생. 그러니까 이게 참 얄궂은 운명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내가 왕후가 될 찬스가 있겠다, 이게 아니죠. 그 엄청난 페르시아의 영토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모았는데 거기서 좀 아리따다고 해서 내가 왕후가 될 가능성을 보겠다, 그런 생각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에스더는 끌려갔다, 자원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뒤에 보면,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하지 않겠지만 모르드게가 반역자의 눈치를 보고 에스더에게 일러서 반역자를 처형합니다. 에스더가 공헌을 하나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멸망할 위기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왕궁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이 에스더의 꿈에 나타나서 너 왕궁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근데 억지로 끌려간 그 자리가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로 변화가 됩니다. 그때서야 에스더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후로 삼으셨다. 금식 기도하고는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원치 않는 자리에 처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처해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 이건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원치 않는 자리에 처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소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교회 일도 이제 이 일 좀 목사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누가 봐도 아직 맡아주셔야 될 때는 그 일을, 때로는 그 일을 맡는 게 부담이고 이제 좀 구역장 내려놓고 싶은데, 이제 이 일 좀 안 하고 싶은데,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데 이걸 좀 해주십시오. 지금 힘든데, 부담스러운데,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참 어려운 일, 그거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인데 꼭 필요한 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담감이 소명이다. 이 중요한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부담감이 소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담감이 소명입니다. 이 일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인데 자꾸 부담이 가지요. 근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면 그게 소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학교 교사들 교사하기 참 힘들잖아요. 연말 되면 목사님 저 이제 교사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지나가는데 저 아이들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자꾸 그 아이들 보고 부담 생기면 그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딱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부담감이 소명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더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이 나고,
여러분, 부담감이 소명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끌려갔죠. 에스더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왕이 자기를 다시 부른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에스더가 보니까 전부 자기보다 아리따워 보였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유대민족이고 아직 순기이고 말을 안 했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왕궁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보십시오, 2장 17절. 자, 함께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이건 하나님이 왕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는 그 시초가 되는 게 17절.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점점 그렇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때로는 부담스러운 자리, 왜 이 자리에 내가 있을까? 그러나 그 순간에 다 깨닫지 못해도 그 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그렇군요, 그럴 때가 있을 터이니 그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늘 끝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동적인 행위를 멀리하게 하시고 잘못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숙의 계기로 삼게 하시며, 설령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확산세가 이제는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잘 되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잘 믿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